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또 거룩한 또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중에 제가 글 하나를 좀 읽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느냐.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 여러분 수도원, 그러니까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와 감옥에 있는 감옥수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써 있는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도원에 사는 분하고 또 감옥에 사시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여러분 있을까요? 먼저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곳 다 사람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뭔가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를 가거나 뭘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이 따르는, 그래서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 이 수도사나 감옥수나 환경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답니다. 이 감옥수와 수도사의 차이. 감옥수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하루를 불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차이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이들은 불만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고, 또 이 수도사들은 감사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수도원에 살고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지옥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감옥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천국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수도사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집, 또 교회,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맨날 불만, 불평, 투정, 짜증, 욕을 하면요, 거의 지옥입니다. 거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불만과 불평과 짜증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정말 나는 감사로 시작을 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교회 올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 오셨어요? 아유, 주일이니까, 가야 되니까, 또 가야만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억지로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면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 교회가 있고, 내가 마음을 드릴 때가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릴 교회가 있구나, 또 내가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인사도 좀 나누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사셨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원망, 불평, 짜증, 힘들어 죽겠어, 입에 달고 사는 분 있잖아. 힘들어 죽겠다는 말, 죽겠어, 짜증나, 열받아,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어느 쪽의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일주간을 여러분 보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하는, 물론 감사하고 있지만 더 많이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데, 하나님 감사할 게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뭘 하시느냐? 제자들과 식사를 하세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놔두고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또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걸 아셨느냐? 이 제자들, 지금 나랑 밥같이 먹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또 내가 밥같이 먹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한다? 그것을 알고 같이 밥을 먹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여러분 22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시면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일이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안 돼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마음과 체력적인 소모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오늘 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너무나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든데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사할 것이 그렇게 찾아봐도 없는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힘든 마음, 한 번 짜증나는 마음, 한 번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이 한 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요 계속 그 마음이 꼬리를 물어서 내 마음이 온통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그래서 맨날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뭐예요? 힘들어 죽겠어. 이 이야기를 가득 우리의 마음과 입 가운데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너 힘들어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러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만 마음에 담아들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에 감사한 마음을 품으라. 감사한 마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뭐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의 말씀뿐만 아니고 16절의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요. 1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도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딱 오늘 말씀 3절 읽었거든요. 15절, 16절, 17절. 근데 그 모든 절수, 그 3절 모두 다 뭘 이야기하느냐? 감사하라. 너희는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억지로라도, 그리고 훈련을 해서 너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니? 정말 눈물 나는 일 너에게 있었니?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을 수 있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는 구원받은 자.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고 책임져야겠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자. 그러니 너희는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얘기.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타임즈에 20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발했습니다. 타임즈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백인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삼중고. 어떤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앞이 안 보여. 여러분, 눈 감고 10초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제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말을 못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 한 가지의 장애만 와도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장애가 한꺼번에 절망을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장애가 나에게 온다면 이 장애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여러 가지 책을 써요. 보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보는 것마다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것 그 자체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강연에 쓰는 것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88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가지고 신문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헬렌 켈러에게. 아니, 정말 당신 대단하다. 아니, 한 사람은 이런 장애가 오면 다 무너지고 마음 가운데 절망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사는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헬렌 켈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동안 나도 이 장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 있어 뭐를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코가 있어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뭐든지 나의 코를 갖다 대면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것들 다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있어서요. 내가 가고 싶으면 어찌됐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붙어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줬던 설리번 선생님도 나에게 있었고, 공부하고 대학 갈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생각해보니 나에게 감사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더니만 계속해서 절망에 원망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막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감사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헬렌 켈러가 가진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머뭇거리거나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것에 빠져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다. 아니, 이렇게 여러분, 헬렌 켈러가요, 세계의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지금의 암보다 더 무서운, 한 100배는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 이 병 걸리잖아요. 완전히 불치병이거든요. 완전히 따돌림 당해서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헝클어지고 망가져서 죽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때 병원 없었어요. 항암 치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 걸리면 그냥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치료법이 없는 그런 병.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10명을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으면 예수님께 막 너무 감사하다라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10명 다. 그죠? 몇 명 찾아오는 거예요? 1명. 단 1명.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자기 병난 것 때문에 다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완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병 나은 것에만 빠져서 펄쩍펄쩍 튀면서 자기 살 집으로 다 돌아가는, 자기 문제만 해결이 되니까 감사할 이유와 감사의 대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감사가 사라져버린, 내가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얼마나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제대로 숨 한 번 쉬고 싶어서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다는 말이죠.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싶고, 건강한 다리로 걸어서 병원에 나오고 싶은 그런 분들 많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건 이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남편, 아내, 애들이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갔던 가족들이 무사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휴가를 나오고 제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근데 건강하게 우리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 엄청난 감사죠,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데,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적 약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교회 가다가 잡혀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다가 교회를 못 오고 잡혀가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정말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좀 떠올려 본 거예요.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쫙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작년에 여러분 작년만 해도 코로나가 뭐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름 행사 하나도 못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전부 다 현장에서 다 만나서 그렇게 수련회했죠.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청소년부 제가 지금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청소년부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역대급이었다. 찢었다는 거예요. 찢었다. 애들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끝내줬다 이거죠. 찢었다 이거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특세를요, 우리 교회가 특세를 2번이나 했어요. 1월을 시작하면서 한 번 하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세 오시면서 혹시 만에 하나 이런 분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특세하라고 한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목사님 나오라고 특세하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특세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특세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온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빨리 버리시고 그 마음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참 그때 새벽 기도가 힘들었는데, 코피 쏟으면서 나왔는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잘했다. 그때 그랬던 그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기억이 나고,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 나 혼자라고 하면 도저히 나는 새벽 기도 못 나왔을 거야. 근데 같이 하니까 하게 되더라. 특세한다고 목사님 나오라고 해서 나와봤더니 은혜가 있더라. 그때가 좋았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세는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특세인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세례식도 했어요. 세례식. 그동안 하지를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 또 여러분, 올해요, 임직식도 했습니다. 장로님들 2분 세웠잖아요. 이 장로님들하고 1년 동안 제가 제자 훈련했거든요. 저희끼리 앉아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교회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교회가 이렇게 잘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저희끼리 했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감사할까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감사하거든요.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때가 너무 감사해요. 언제냐? 저는 언제 제일 많이 감사를 하느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회 문 밖을 딱 나갔을 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공기맛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새벽 공기맛.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신선한. 그러니까 있잖아요. 딱 나가면요, 이 풀 냄새, 나무 냄새가 새벽 기운과 함께 코로 싹 들어옵니다. 너무 신선하고 너무 깨끗하고, 어떨 때는 막 새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고 새벽 이슬이 막 이렇게 보여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돼? 다른 교회에서는 진짜 제가 여러분 다른 교회 있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새벽 기도, 새벽 공기 맛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 맛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 맛은요, 배달이 안 됩니다. 배달시켜서 여러분께 지금 맛집 좀 드리고 싶은데 배달이 안 돼. 사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어낼 수가. 이 맛은요, 반드시 그분이 와서 맛봐야만 볼 수 있는 새벽기도 공기 맛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 공기 맛집입니다. 여러분 또, 저는 우리 교회 딱 이렇게 마치고 나가잖아요. 아침 햇살이, 참, 지금 이 가을이라서 해가 늦게 뜨거든요. 여름에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딱 나오게 나가면 햇살이요, 우리 교회를 쫙 비춰요. 그리고 저기서요, 해가 떠오르는 그 해가요, 너무 잘 이렇게,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저런 거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이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그 햇살이 딱 오거든요. 저는 한동안 정신을 멍 때립니다. 이 새벽기도 공기 맛을 느끼고, 저기 보이는 아침 햇살. 누구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캠핑 가서 불멍 한다 하잖아요. 불멍. 바다 가서 물멍 하잖아요. 저도 멍을 합니다. 저도 멍 때리거든요. 새벽 공기 맛 딱 느끼면서 한샘교회 아침 햇살 멍. 진짜 한동안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제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우리 성도들과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아침을 기가 막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새벽 공기만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자꾸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왜 여러분 감사하라고? 감사를 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감사를 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원망, 불평, 짜증, 욕, 원망 계속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한 다음에 저녁 때 와가지고 나는 오늘 엄청난 뿌듯한 하루를 보냈어. 나는 굉장히 흡족해, 만족해. 속이 시원해. 나는 너무 행복해.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이상한 분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괜히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을 주시고자. 너희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고 그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감사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속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적 가족 여러분 좀 감사하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여러분 좀 감사의 마음을 좀, 여러분 그 돈 안 드는데 감사하는 것들이 돈이 안 들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감사를 안 하고 원망, 불평, 짜증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이 시간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너무 감사,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또 여러분 온 가족 예배잖아요. 식구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은. 으이구,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서 감사하다. 내 옆에서 같이 살아주고,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들, 딸,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런 이야기.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감사, 여러분. 감사가 돈도 안 들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과 축복이 온다는데 왜 감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감사할수록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감사할수록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마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말까 하다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추석 감사주일인데 추석 감사주일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오셨어요? 또 추석 감사주일이니까 감사 헌금 하라고 하는구나. 주보에 헌금 봉투 들어왔네. 헌금 해야 되는구나. 또 헌금 해야지. 성도들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얘기만 하면 마음에 문을 닫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 오늘 잘 나가시다가 헌금 얘기로 마무리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접근 아닙니다. 그런 접근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접근도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주일에 준비된 예물을 드렸어요. 준비된 예물.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한 것에 가장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와서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 정말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오는 거 가지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여러분 헌금,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막 오고 계신데 여러분 이 헌금이 교회에 돈 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여러분 않으십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년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구나.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이구나.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 들었잖아요.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들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 내가 이 작은 것으로 정말 주님께 다 드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오병이어의 그 사건. 여러분, 그 마음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계속 떠오른 찬양이, 저는 말씀 준비만 하면 그렇게 찬양이 떠올라요. 찬양이 자꾸 떠오르. 이 찬양이 계속, 이 찬양은, 이 가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읽어드려야 되겠다. 한 번은 같이 불러봐야 되겠다. 찬송가 429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자막에 나올 텐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1절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세요. 더 많이. 내가 받은 복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시고, 받은 것이 혹시 없다라고 생각되어져도 그냥 감사.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감사에 애쓰는 자들이 되라. 감사에 훈련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정신없이 오셨습니까? 늦었다 분주하게 뛰어오셨어요? 감사한 마음 1도 없이 오늘 오셨습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마음이 늘 어렵고 불만과 불평과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없어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리에 온 것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감사가 충만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